부르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주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권능은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육신과 인생을 강건케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복음의 능력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힘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8장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송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병들 때나 괴로울 때 도우시는 위로의 주, 믿음으로 간구하니 연약함 고쳐 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바쁠 때나 고달플 때 도우시는 능력의 주, 힘이 없고 지칠 때에 내 손을 잡아 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디모데후서 4장 말씀 같이 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엄하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여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이 땅과 저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걸고 엄하게 명한다. 이것만은 항상 마음에 새겨라. 이게 믿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항상 복음,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걸 기본적으로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된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듣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파해야 돼. 주의 말씀이 뭡니까? 뭐가 주의 말씀입니까? 말씀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위로를 주십니다. 복음, 능력, 위로, 이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하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우리 성광교회 좋은 교회에서 말씀을 골고루 잘 들으셨으니까 이제 이 복음, 능력, 위로 이게 무슨 의미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이제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오해하는 분들은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하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죽으면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고생 하더라도 이를 악물고 그냥 견디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천국 갑니다. 이것만이 복음인 줄 알고 이것만이 말씀인 줄로 압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인생이 복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죠.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입니까? 잘한 사람은 상 주고 못한 사람은 멸망시키고 죽이는 의입니까? 그래서 나는 의롭고 세상 사람들은 악하고 저 사람들은 죽어야 되고 나는 살고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라고요? 하나님의 의는
용서하시는 대속의 의입니다. 내가 나의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서라도 너를 반드시 살리고야 말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너의 윤리, 너의 의를 의지하지 말고 너의 잘난 것을 의지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의인은 내가 잘나서 의로운 게 아니라 의인은 어떻게 살아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용서하시는 의, 대속의 의. 그래서 우리는 나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천국 같은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이 삶이 천국이 돼야 미래의 삶도 천국이 되고 다가올 영원한 천국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이 지옥인데 어떻게 내일이 천국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으로 인하여 천국이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정말로 지금이 천국입니까? 물으면 고민하게 됩니다. 야, 정말 천국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지금이 천국입니까? 천국이라고 하기에는 괴로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염려할 것도 많고 고민할 것도 많고. 그런데요, 여러분, 천국은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막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괴롭고 답답하고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참아집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도 참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것도 오래 참게 됩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일이 눈앞에 있는데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어려운 일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이 땅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굉장히 어렵고 답답한 일이 일어나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능력으로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보면 천국이 임하니까 복음을 알게 되니까 주님과 함께 하니까 어디든지 처할 수 있게 됐다. 풍부에도 처하고 궁핍에도 처하고 어떤 일을 만나도 내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다. 만족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던 자 안에서 내가 못할 것이 없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참을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함께 하시니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면서 이 말씀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범사에 오래 참게 됩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또 이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죄 짓지 말고 바락바락
악쓰지 말고 화나고 분노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자신을 절제하며 자신을 경계하며 그렇게 살아라. 주께서 함께 하시면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보여지는 특징이 뭐냐면 뭘까요? 기억하십시오. 오래 참게 됩니다. 참을 수 있게 됩니다. 느긋해집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있으니까, 평안이 있으니까 누가 건드려도 화나게 해도 막 자꾸 속을 긁어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천국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느긋하게 넉넉하게 받아줍니다. 그래서 사랑은 첫 번째 특징이 언제나 어떻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게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안다, 천국이 임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도 그러면서 막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무슨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온갖 구제를 하고, 그래도 겉으로 뭐 온갖 대단한 신앙의 행위를 하는 것 같아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다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일 뿐입니다. 참으로 말씀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는 그렇게 무슨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구제를 하고 내가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 기적을 행하고 그런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앞장서서 교회 일을 하고 그거 다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진짜 말씀의 능력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고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온유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참을 수 있습니다. 온유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겁낼 게 무엇이며 짜증날 게 무엇이며 화날 게 무엇이며 답답할 게 뭐 있습니까? 뭐 분노할 게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 내 속에 천국이 있는데 열받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믿음의 능력이, 그게 복음의 힘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내 힘을 막 과시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괴롭혀도 믿음 있는 사람은요 맷집이 좋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와서 막 두드려 패도 까딱도 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습니다. 온유합니다. 그게 말씀을 가진 사람이고 그게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걸 모르고 사람들이 진짜 복음의 권능을 체험하지 못하면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합니다. 지금은 비실비실 살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뭐 천국에 쏙 들어가겠지,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임해야 됩니다. 지금 임한 천국이,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겁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합니다. 바른 교훈이 뭐예요? 바로 이 천국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에 맞는 이야기만 골라 듣게 됩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엉뚱한 소리만 자꾸 따라다닙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은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어떤 고난이 와도 이 천국 신앙으로 넉넉히 이겨내고 참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예수 믿으면 이런 천국이 임합니다. 그게 말씀이요, 그게 전도자의 직무입니다. 이 천국을 경험해야 천국을 소개를 하죠. 자기도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자꾸 멀리 있는 나중의 일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도하라 그랬더니 지금은 괴롭고 지옥 같아도 일락 물고 그냥 견뎌라. 나중에 언젠가 천국에 들어갈 거다. 자기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나중 이야기만 자꾸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임한 이 천국을 누리며 이 천국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괴로운 일이 있어도 어렵고 힘들어도 남들 같으면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렸을지 몰라도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지금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행복합니다. 옛날에 누굽니까? 그 가수 윤한기 씨가 그런 노래 했죠. 아십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그분이 결국 목사님 되더라고요. 행복합니다. 6절 전제와 같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그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제 위에 보통은 태워서 드리잖아요. 화제로 그 위에 포도주 같은 걸로 이제 붓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번제나 뭐 이런 제사로 화제를 드릴 때 더 보태서 드리는 거. 소제는 화제 위에 가루를 뿌리는 게 소제고요. 이제 곡식 가루를 얻는 게 소제고, 전제는 음료나 귀한 음료나 포도주 같은 것을, 주로 포도주죠. 그 화제 위에 붓는 게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전제, 거제, 요제, 소제 이런 것들은 제사하는 방법에 따른 분류입니다. 제사는 원래 5대 제사만 있습니다. 제사의 의미는 5가지입니다. 늘 드리는 번제, 그 다음에 감사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감사제가 아니라 화목제, 번제, 화목제, 화목제가 곧 감사제입니다. 번제, 화목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이제 제사의 의미는 레위기에 5가지가 나오는데 그 외에도 방법에 따라 부르는 제사 이름이 많습니다. 전제는 부어드리고, 소제는 뿌려드리고, 그 다음에 거제는 높이 드는 겁니다. 제사하는 방법이죠. 요제는 뭐냐면 하나님만 흔들어 드리는 겁니다. 주여, 이것은 주를 위해서만 거룩하게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청중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게 요제입니다. 이런 제사 방법들이 있다는 거 참고로. 그래서 전제로 드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완전히 다 드렸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나를 전제로 붓는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순교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목숨 완전히 드립니다. 내가 순교할지라도, 내가 죽을 때가 가까운 것 같다,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릴 때가 가까이 온 것 같다, 그런 뜻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곧 이제 죽을 때가 다가왔나 보다. 이 사도 바울의 말년에 쓴 글이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죽을 자리를 일부러 찾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나는 순교할 준비가 됐으니 어디서 죽을까 찾을 필요 없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죽을까를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떻게 살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겠지만 만일에 죽어야 된다면 나는 미련 없이 떠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각오였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살고 사는 게 훨씬 좋지만 꼭 죽어야 된다면 뭐 그다지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한테 좀
아쉬워서 그렇지. 저 개인적으로야 뭐 하나님 책임지시겠죠.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 아쉬울 건 없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마음을 가지면 순교도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모든 자에게 주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살아도 행복, 죽어도 행복입니다. 그게 말씀이요, 그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안에 주님 주시는 기쁨과 위로, 오래 참음,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이 다스리시는 참된 천국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 천국의 권능이 말씀의 힘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가르치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 하시고 오늘의 삶 가운데도 주의 권능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
각 사람 심령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